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리나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10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니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성 1차 전투는 우리가 실패했고 오늘 본문은 2차 전투인데 2차 전투에는 성공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1차 전투에는 실패하였고 2차 전투에는 성공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의 차이에 대해서 유념해야 됩니다. 그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도전은 그 견고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견고한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또 막막함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고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나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는 도전은 그러한 도전보다 어쩌면 더 신앙적으로는 더 큰 도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아이성이 주는 도전은 여리고 성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 견고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허술함에 있습니다. 허술한 성이고 약한 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좀 만만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 우리가 겸손한다고 하지만 그게 뭐 겸손하려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돼가면 사람이 조금 이렇게 붕 뜨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자기를 과신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더 큰 위기다. 내 의지와 지혜로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그럴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에게는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견고해 보일 때는 그 성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는 않는데 그 성이 허술해 보일 때, 오늘 아이성처럼 허술해 보일 때는 그 땅이 우리를 이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통쾌함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야기가 바로 아이성 이야기입니다. 아이성 이야기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뭔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이성은 우리의 싸움이, 우리 신앙의 싸움이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땅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나안 거민들과 같이 너도 땅을 소유해라. 땅을 소유하면 너는 더 안전해질 것이고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살 것이고 풍요롭게 살 것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땅만 소유하면 더 이상 너의 삶에 불안함이 없을 것이고 평생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러한 유혹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1차 전투에서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지혜로 땅을 소유하려다가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의 죄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듯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전리품을 훔쳤다, 전리품을 도둑질했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투 때는 전리품을 갖지 말라고 전리품을 갖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모두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 전리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 땅을 소유하고 싶은 그 유혹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 가나안 거민들처럼 땅의 신을 섬기는가, 자기들만을 위한 신을 섬기는가, 아니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것은 이 싸움이 일반적인 어떤 민족 간의 혹은 국가 간의 그런 전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라합이 왜 살아남았을까요? 라합이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히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협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 보시면 라합이 살아남은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길게 쭉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엄청난 군사력과 또 전술이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군병력 전체를 참가시켜라 이렇게 하십니다. 1차 전투 때와 차이인데 1차 전투 때는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몇 명만 보내자 이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하나님은 군병력 전체를 다 동원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복잡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매복도 하고 또 적을 유인해서 허점을 노리는 양동 작전까지 쓰면서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우리의 상식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고급 전술, 그다음에 군병력을 총동원하는 이러한 것은 어디에 어울리냐면 사실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여리고성 때는 뭘 합니까? 나팔을 불고 또 그 성을 뱅뱅 돌고 전혀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 안목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싸움이다.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이야기 또 아이성 전투 전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이길 것 같은 싸움에서 지고 또 우리가 보기에 질 것 같은 싸움에서 이기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번 잘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못했다고 끝나지 않고 늘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했으면은
이번에 잘했으면 다음에는 더 잘해야 되고, 이번에 못했으면은 다음번에는 이번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도전이 다가오고,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도전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다 보면 늘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실패를 경험하면 그 실패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압박감 속에 짓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또 나이가 먹을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그 선택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그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이 싸움은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한 번의 선택이 너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계속 나아가라라고 하고 우리를 밀어 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고 또 오늘 하루의 시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거두시고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길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걸어가고 계시고 또 뒤에서 여러분들을 밀어 올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수없이 많은 선택과 그 결과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선택의 결과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눅이 들고 또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보다 앞서 일하시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용기를 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